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성도가 누릴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제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진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줄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올라가실 건데 이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나와 함께 있고 그 주신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지금 멸망에 있는 자들은 성경을 옹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북한에 우리가 두고 온 가정과 친척, 가문, 또 친지들, 또 우리의 동포들 2,500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빛의 망대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저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 주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수요예배 본문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흑암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모라고 나옵니다. 내가 흑암에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처럼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불신자 상태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처음에 막 괴롭더라고요. 내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는 영적 문제들이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가정 문제도 놓고 기도할 때 불신자는 여전히 혈과 육이죠. 근데 저도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저도 혈과 육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흑암 가운데 있구나. 흑암으로 내가 혈과 육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라고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장 1절에서 쭉 나오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께서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하니까 영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 왜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대사로 이 죄 가운데 오늘도 시달리고 있지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하신 제사장의 대사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너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결론을 내면서 제가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가 나의 빛의 망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빛의 망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를 인정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알게 되고 가정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현장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내 안에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흑암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록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 더 이상 흑암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둠에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우리가 만남 속에 내가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인도받는데요. 또 이렇게 내 흑암에 덮이는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작했는가? 나의 빛의 망대, 내가 먼저 빛이 되면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종말까지 사단은 끝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24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란 존재를 폭로하는 책은 온 지구에 성경책에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만 사단이란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런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는데 이미 머리는 박살냈습니다. 그러나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란 존재를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죠.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단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이 사단이란 존재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이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단이란 존재의 가장 먼저 최초의 언약으로 사단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사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사건이죠. 그러나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계속 두루다니며 방해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단은 언제 없어지냐? 완전히 결박되는 날 지구는 종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박되는 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사단이란 영이 마귀의 영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옆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귀신들은 그것을 활용하여서 신자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누구를 방해하냐? 신자를 방해합니다. 신천지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갑니까?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붙잡는데 그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다른 틀린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저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이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자.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 말씀이 흔들흔들하고 이 말씀에 잘 박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신자를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방해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 드러난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생기는 이 목적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멸망하게 하고 갈라놓으려 한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찾아온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잘 나와 있죠. 한 번 허용하면 7배. 다 잘 수리되고 청소된 그곳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각종 질병이 오는데요. 불치병, 알지 못하는 병까지 찾아옵니다. 이걸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열병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에 빠지면 여전히 질병 가운데, 불치병 가운데, 그러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병만 이제 뭐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죠. 제 친구도 여기 와서 암이 걸려서 이제 죽었는데요. 그 카스를 보면 프로필이 뭐냐면 나에게 건강함만 찾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계속 그것만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찾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오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데요. 정신적인 혼란을 계속 줍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자, 쇠사슬에 매였어도 계속 쇠사슬을 끊고 완전히 그 쇠고랑을 깨뜨렸다라고 나오죠. 이 체험은 실제 체험해본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 김소유 청년이 정말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그때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란 존재를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단이 뭐지? 전혀 굉장히 얼떨떨해 있었는데 진짜 그 환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귀신 들리고 목 조르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목 조르게 하니까 그것이 진짜 사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고 귀신이 하는 거구나. 쇠사슬을 매어도 그걸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본인이 스스로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요. 간호사가 9명이 매달려서 이렇게 뜯어내는데도 못 뜯어내는 정도로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에게 잡히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마지막에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이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단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면 확신 있는 자, 이번에는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벌벌 떨면서 피해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어디를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 쉴 곳, 그리고 빈집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아냐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누구를 공격하냐면 새신자. 새신자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뭐가 생기든지 뭔 문제가 생기든
뭔가 일이 생기든 예배를 못 가게 하죠. 이렇게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이렇게 사단이란 존재는 지구 종말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왜 양육을 받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을 계속 성장을 하려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5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달아나는 이 사단이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접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또 시인해야 되냐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계속 우리가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면 말씀, 기도, 전도, 삶 오늘을 누리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해서 나에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러시아에서 온 친구한테 와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이미 다 복음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 또 정확한 복음을 어제 다시 한번 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굉장히 옥죄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억울하고 이제 본인이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 일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황이 있으면서
진짜 그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상태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을 어제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도 막 이렇게 화를 낼 때 지금 당신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화 나누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그러고 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요.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굶으라면 굶겠습니다.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법대로 체험해야 된다면 법을 받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조금 후회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나는 어디야 되는가? 이제 나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림을 확인해라고 이렇게 복음편지 7가에는 나오는데요. 제가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우리의 내가 빛의 망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섰냐면요.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어둠의 불신자 상태,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빛이 없어요. 시커매요. 시커매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내 중심에 이제 어둠에 잡혀서 불신자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을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성공할 줄 알고 계속 해적선에 타서 해적질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들 뭐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빛이 자녀라 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있냐면 빛은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모습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가 아예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죠. 모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끝에 손님으로 두고 계속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빠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 상태처럼 사는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짜
오늘 이옥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하고 땅을 온 지구를 덮어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 빛의 망대를, 나의 빛의 망대를 내 중심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393의 기도가 우리의 24시가 돼야 하나님께서 25시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25시의 응답 속에 우리가 138의 응답부터 먼저 받아라. 계속 말씀하시죠. 응답 먼저 받는 것이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응답 먼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 먼저 받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탈북민 38,000명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고 북한 복음화할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를 찾아라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찾아라예요. 찾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응답 우리가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여기서 계속 육신의 복음은 받았지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받아서도 공허해.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이제 빛의 망대가 내가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에는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소유 청년이 굉장히 현장을 많이 뛰는데요. 이제 많이도 아니죠. 근데 당연한 거 하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계속 저랑 함께 다녔고 그냥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평안하게 다녔는데 고백이에요.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다고. 지금 혼자서 자립하면서 현장을 가는데요. 너무너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서 대중교통을 3시간 갔다가 1시간 전하고 또 3시간 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끝나는 게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갔다가 또 1시간 옵니다. 밤중에도 내가 힘들지 않냐 하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리고 밤 8시 반에 또 갑니다. TCK 현장을. 갔다 와서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사역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면서 막 문 밖까지 나오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가서 만나만 줘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나이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을 읽는 능력과 큰 확신.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같이 앉은 분들이 목사님 두 분과 또 이제 집사님 한 분과 제가 같이 있고 있는데요. 옆에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 왜? 큰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5가지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하나면 아무 일도 정말 안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응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복음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이 시간표에 또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복음편지가 필요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것을 누릴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 하나님이 그 준비된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집이 살아나는 응답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393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한 주간 체험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지구 종말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단을 대적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내가 누려야 될 내 인생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며 또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북선 요원분들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복음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래서 탈북민 38,00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 구원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저 북한을 살리며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역사 지금 이 시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